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9주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고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지금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잘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교회가 9주년이 된 우리 뜻깊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시작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 목사님들은 왜 같은 이야기를 그리 자주 할까 했는데 막상 저도 목사의 자리에 서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상이 강해서 그랬겠죠. 성경에서도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이야기, 예수님이 죽은 살을 살린 이야기, 오병이어의 사건, 또 베드로 안전병이 일으킨 이야기,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은혜가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속에서 정말 강권적인 은혜 속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늘 새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 교회의 과거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오늘과 또 내일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한 거죠. 우리 순서상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한 건 더 언급해서 할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셨는가를 몸소 보여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절을 오늘 이 생일날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기도하는 사역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 시작부터 항상 이렇게 사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첫 활동하실 때 첫 번째 사역이 가버나움 성전에서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많은 권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사람들이 먼저 놀랐고,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회당을 나와서는 예수님은 그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는 온 동네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막 몰려와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까지 쉬지 않고 사역하셨는데 그날 밤에 무엇 하셨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 후에 날이 밝으니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첫 사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장면이에요. 내일이면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관으로 끌려가 신문받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그런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뻔히 곧 일어날 일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어떤 하루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올라가 쉬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쉬려고 한밤에 산에 가시겠습니까? 쉬려면 가까운 마을로 가셨겠죠. 감람산에 가신 것은 항상 예수님이 한적한 곳 또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항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삶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성전에 오늘 이 시대에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여기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저도 개척 초창기에는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설교 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많이 변하셨네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때는 좀 팔팔했습니다. 팔팔했고, 근데 지금은 몸 좀 생각한다고 그만큼 뛰어다니지도 않아요. 좀 몸이 조금 느낌 이상하면 좀 쉬려고 그러고, 설교도 그때가 더 힘찼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세월이 흘렀습니다. 육체의 약함 같이 마음도 그때처럼 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도 해보니까 이것도 참 힘이 있을 때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 부끄럽더라고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역하셨어요. 사역이 시작되나 생의 마지막 때까지 쉬지 않고 사역하셨어요. 낮에는 가르치고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밤에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자이신 예수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지금도 말없이 우리에게 조용히 기다리시며 기대하는 게 뭘까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에서 생애 마지막에 너희에게 보여준 게 무엇이냐? 해가 질 때까지 말씀의 강급에 찾아온 영혼들에게 말씀의 생수를 계속해 공급했던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가장 늦게 알려드린 분은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어머니셨어요. 왜냐하면 개척한다 하면 기절하실까 봐.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 못 드렸어요. 형제들에게 먼저 말했고 형제들이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처음에는 잠을 못 주무셨대요. 짐작한 대로입니다. 큰 누나 목사, 형 목사가 그 길을 이 대구에서 걸어갈 때 어머님이 20년 동안 주일 식사를 홀로 다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늘 기도로 뒷받침해 주셨는데, 근데 이 막내 목사가 도와줄 수도 없는 곳에서 홀로 그 길을 걷겠다니까 어머니 잠이 오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깊은 밤에 어머니 기도하신데 기도 중에 오병이어의 환상이 보이셨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내 목사가 스스로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히려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하면서 오히려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중에 보신 그 오병이어를 저도 교회를 설립할 때에 찬찬히 다시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았더니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해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그 끝에는 어떤 말씀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항상 새가족들에게 말씀 액자로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결코 줄이지 않는 은혜. 결코 줄이지 않는 은혜였습니다. 뭘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약속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도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직장이 없고 사업이 어렵다 해도 목회자인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먼저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 불치병이 있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 중요한 시험과 진로를 앞두고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얻게 된 축복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여기에서 주중에도 주일에도 설교가 말씀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화요일에도 제자 훈련하며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배우게 하셔서 뭐 주시려고요? 이미 얻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현태 성도님이 어제 세례 교육을 받으셨는데 우리 강현태 성도님이 이제 나이가 80이 되세요. 그런데 왜 지금 세례를 받게 된 동기가 뭘까요, 여러분? 이전까지 누군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강현태 성도님에게 얘기하면 늘 그래 얘기했대요.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그렇게 정말 단호박이셨답니다. 그런데 지금 맨 앞에 앉으시고 주중에도 말씀 듣고 기도에 참여하고 항상 집에서도 성경 말씀 어플을 털어서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누군가의 소개로 이곳에 오셨지만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믿음 얻게 하셨고 이제 다음 주에 세례받는 그런 은혜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항상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우리 교회도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이면 항상 말씀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것을 힘쓰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저녁에 산으로 가셔서 쉬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항상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도 되면 사역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면 굳이 이젠 기도하지 않으셔도 한 3년 정도는 효과 있지 않을까요?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기도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일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라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하나의 성품을 갖고 있는데 그건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기에 연약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도 매일마다 기도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실패해버렸어요. 귀신 쫓겨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 어린 아이를 잠깐 만났더니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쫓겨나고 깨끗이 낫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 물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했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했겠죠. 그런데도 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회 은퇴하신 목사님의 교회에 부교육자들이 하루에 무조건 그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2시간 40분 동안 기도실에 들어가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고 토요일 밤이 되면 교회에서 잠을 주무신대요. 밤새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토요일 밤이 되면 기도하신대요. 그래야지 수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고 하나가 되어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목회 잘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초라한 기도 시간을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밤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맺어갈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 없이는 그 많은 사역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이 되니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역사적인 구원사역의 완성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주님도 기도를 꼭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은 내가 참 부족하다, 부모로서 참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가끔은 교회 봉사와 사역을 맡은 자로서 내가 참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녁이면 한적한 시간과 또 장소를 찾아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아침 이슬과 같은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과 사역에 부어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 때문인데,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으시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새신자인 우리 안순영 집사님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매일 수시로 교회를 늘 들락날락 하세요. 그러다가 시계가 약이 또 떨어진 거 알고 시계 또 갈아 놓고 새 시계를 또 중고등부실에 또 가다 놓았습니다. 분리수거도 하시고 교회 관리도 맡아 하시고 계세요. 집사님은 평소에는 남편 병간호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서 이 정규 예배 시간 다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아침 일찍 또 틈틈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살피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도 뭉클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더라도, 아무리 바쁜 스케줄로 지쳐 있더라도
저녁이 되면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처를 찾으신 우리 주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중 화요일 오후인데요, 제자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 누군가 인기척이 들려서 교회 성도님이신가 보다 하고 제가 제자 훈련실에서 밖에 나와 보니까 이 점퍼를 입고 있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저는 이 근처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저희 집이 있어서 기도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입고 있는 이 점퍼가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 점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22번입니다. 같은 학년인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너 임석현이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주 놀란 눈빛으로 아는데요. 저랑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석현이 애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반갑고 더 왠지 모를 동질감이 생기더라고요. 알고 보니 지금 지수랑 같은 반이더라고요. 특별한 인연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잠시 기도하고 가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 어린 학생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해라 하고 음악도 난방도 틀어줬습니다. 그 어린 학생이 스스로와 앞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강대상 위에다가 한 감사헌금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 봉투에는 좀 전에 기도하고 갔던 그 친구의 이름과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다하시니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더 부흥하여 더 은혜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작은 교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18살밖에 되지 않은 학생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치를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날 제자반 사람들에게 함께 전해주니 모두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자신을 다시 돌아봐요. 나는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던가? 이 어린아이의 마음만큼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찬양했던가? 이 어린 학생처럼 나는 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교회, 그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때마다 찾아오는 교회,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그 기도의 시간을 찾기 위해 누구든 언제든 이 성전을 드나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때에 믿지 않는 또 다른 영혼들이 이 성전을 향해 찾아오는 것은 영적인 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정말 쉬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만이 이 삶을, 이 사람들의 삶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듣기를 바라시며 말씀을 전하셨던 주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주님처럼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적한 곳 감람산에 항상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신 것을 본받아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살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